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인데요.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함께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레위기 15장은요 남녀의 유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유출이 뭐냐 하면 흘러내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녀의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이나 정액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유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러니까 15장 전체는요 사실 병원으로 치면 남성은 비뇨기과, 여성은 산부인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본문이 훨씬 더 풍성하게 해석이 될 텐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아무리 이걸 살펴봐도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구절구절마다의 어떤 분명한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유출은요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로 나눠지는데요. 정상적인 유출은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출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출인 경우에는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7일간 기다리면 그러면 7일이 아니라 저녁까지 기다리면 그냥 부정함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유출병인 경우에는 이 유출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속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출이 멈추더라도요 일주일 동안 7일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7일 이후에도 괜찮으면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출, 질병이죠. 특히 이제 남자에 관련된 어제 본문의 내용에는요, 이 남자의 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은 대부분 성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성에 관련돼서는 성병이 아니죠. 성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성 자궁, 뭐라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 못 써놨네요. 아무튼 오늘날의 의학으로 보면 어떤 그런 병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유출이 부정한 거는 부정하다고 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정상적인 유출이라 할지라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런 유출이 있을 때는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요. 그리고 접촉된 이 유출이 있는 사람이 접촉된 것에 접촉된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접촉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접촉을 해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유출까지도 부정하다고 하니까요. 이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총 33절이거든요. 그런데 부정하다는 말이 무려 34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부정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부정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생식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다고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보건위생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남녀의 생식기는 생명이 탄생하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여성의 임신이 더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남녀의 성이 이와 같이 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생리통과 또는 이런 생리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유출조차도 부정하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남녀가 성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다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정결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정상적인 어떤 유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나라와 민족들의 이 성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이집트에서처럼 이집트인들처럼 하지 말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성 문화를 보면 정말 난잡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들 성 문화는 그리고 모두가 다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종교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주일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 근데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수위를 그래도 좀 조절을 하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율법으로 이집트인처럼 하지 말라, 또 가나안인들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만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신들이 있는데요. 벽화나 신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그런 것들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머리가 이 짐승 형상, 동물 형상들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다양한 동물들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집트의 우상들입니다. 이집트 신화를 보면 알려진 것들은 굉장히 순화하고 순화한 겁니다. 실제 이 이집트 신화는요, 정말 성적으로 난잡하기 그지가 없어요. 이집트 신화뿐만 아니고 사실 고대의 모든 신화들, 이런 신화들이 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온갖 욕망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화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와 같은 인간의 욕망을 발산하는 그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런 고대 신화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신화는요, 태양신 라,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신입니다. 태양신 라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를 했냐면 자위로 정액을 분출해서 창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신화의 내용들이, 정말 민망한 내용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런 신화를 종교적으로 신봉을 하다 보니까요, 이집트의 성문화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화였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국가적인 행사로 나쁘끄러운 성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는 정도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인들이요, 이집트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들, 예를 들면 뭐 하마, 악어, 이런 것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이집트 벽화에 있더라고요. 이집트 벽화 자체에 아예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집트가 얼마나 그 당시에 심판받아 마땅한 타락한 죄악된 상태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난잡한 성문화 속에서 430년간이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건져주시면서 너희는 이집트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요, 이집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남녀 신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음란한 신들입니다. 바알 신전에는 지하에 수많은 작은 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방마다 신전 창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제사 방식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신전 창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이 가나안 시대보다 훨씬 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성문화, 이게 다, 그리고 종교, 이게 다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행위를요, 부끄럽게 여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장려했습니다. 더 좀 끔찍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판신, 염소 형상의 신이에요. 이주용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이 가나안 종교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판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보통 어느 정도의 돈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죠. 헌금만 드리면 그냥 거기 가서 제사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돈을 주면, 그러면 그 신을 모시는 사제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은 돈을 내면, 그러면 신과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이 무슨 신이에요? 염소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염소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제사 중에 이 관계를 맺다가 절정에 이를 때 칼로 그 염소의 목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를 받아서 마십니다. 이게 가나안의 제사 방식이에요. 이 판신뿐만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제사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 끔찍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심판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소돔성 고모라 성보다 훨씬 더 타락한 그 당시의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거나 멸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직접 경험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타락이 이스라엘에게도 번지게 되면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은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타락했던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가나안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거나 온전히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와 이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에게까지 더러운 신화와 이런 성문화들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종교와 문화, 이게요, 이 가나안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냥 이스라엘에게 그 땅 주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당시에 신이었다고, 하나님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죄 많은 오늘날에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었어도 이들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동화책, 만화책, 여러 어떤 매체에서 나오는 신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순화하고 순화한 내용입니다.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들을 보면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난잡해요. 근데 그런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종교와 문화가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예로 그리스 로마는요,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의 사회가 그랬습니다. 대부분 다. 여자들은 하찮게 여겼어요. 반면에 남성은요, 완벽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조각상 그림들, 이런 걸 보면 여성의 어떤 몸을 조각하거나 또 그리기보다는 대부분 남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남자의 몸에 대한 어떤 신성시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남성들은요, 여성들과의 성관계보다도 남성과의 성관계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페더레스티, 이게 이제 오늘날로 번역을 동성애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페더레스티라고 하는 문화가 대중적으로 퍼졌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린 제자가 나이 많은 스승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지혜와 지식을 전수받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페더레스티라고 하는 문화였고, 이게 대중적이었고요. 국가적으로도 이걸 권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자신의 제자인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페더레스티의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더레스티의 목적은 소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보편적인 사상이었고 문화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처럼 고대의 성은요, 난잡한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로 인해서 정말 극심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음란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실제로.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그런 음란한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불륜에 해당되는 영적인 음행이죠.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성 자체는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를 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당시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이 성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난잡하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난잡한 성행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신성한 행동이라고 여겼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이런 것들을 권장했어요. 좋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개방적으로 이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고대에 굉장히 많은 성병들이 흔하게 발생됐을 것이고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혈액 질환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를 누구로 얘기합니까?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를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과 관련된 모든 질병들은 비너스의 기쁨에 의한 것이다. 비너스, 그리스 로마의 여신, 음란한 신이거든요. 거기도 지하에 이런 창기방이 다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는요, 이와 같은 성적인 질환들이 다 이와 같은 난잡한 성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히포크라테스도 그 당시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너스의 기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을 그렇게 다루지를 않게 하시려고 남녀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모든 피와 분비물들을 부정하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정상적인 것까지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아예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성을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다루도록 유도하신 겁니다. 바울은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로마인들 중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그토록 제가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가 그 당시 어떤 세대였어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성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지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리스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도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우상들의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상들의 신전에서는요, 그 안에서 제사의 일환으로 성행위를, 그것도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막 또는 성전에 너희가 오려거든 정상적인 부부 성관계조차 하지 말라 금하셨어요. 성전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 음란한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의도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타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혼전, 혼외 관계, 성관계, 이것을 점점 당연하게 여겨가는 추세예요.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건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 영화는 뭐 물론이고요. 어떤 웹소설, 만화, 아이들이 보는 데까지도 이와 같이 혼전,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결혼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성이 개방됐기 때문에 결혼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거, 비혼, 저출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것도 성적인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가 이와 같은 결과들을 낳고 있다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이 개방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펴니다. 가장 흔한 예가 뭐냐 하면 성욕은 식욕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요, 오히려 성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욕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습니까? 먹고 싶다고 식욕이 땡긴다고 아무거나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 먹으면요,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허락되지 않은 것을 먹으면 그거는 범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욕이 식욕과 같은 거라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식욕을 제어를 합니까? 그런 것처럼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허락되지 않은 것을 성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 범죄인 거예요. 이와 같이 잘못된 성욕을 행하면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거나 완전히 파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에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겁니다. 성적 타락은 반드시 인생의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성은요, 개방하는 게 아닙니다. 성은 개방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보호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범죄했을 때 어디를 가장 먼저 가렸어요? 생식기를 가린 거예요, 생식기. 성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은 인간관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남녀의 성이 부정해지는 것, 이것은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더럽히는 것.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 더러워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막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시면 성막은 더 이상 성막이 아닌 거예요. 그냥 천막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몰사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살겠다고 이집트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탈출하기 전보다 훨씬 극심하게 노예 생활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라고. 그런데 성적으로 우리 몸이 부정해지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해진 성막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부정해진 우리 몸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받을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을 타락으로 여기지 않고 자유라고 여기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에 대해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할지라도요, 사람이 더 잘 알겠습니까?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또는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 아는 사람답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걸 다 아는 사람답게 절대로 세상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 우리는 레위기의 이 전반부를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딱 반으로 갈라지는데요. 그 전반부, 이게 분량이 아니라 의미상에서 그동안의 내용을 큰 시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부터는 실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실생활이 뭐냐 하면 어떤 것이 부정하냐, 어떤 것이 정하냐,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출산에 대한 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에 대한, 피부 질환에 대한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옷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 중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런 부정함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 부정한 일이 발생이 되면 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유출병 나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로 정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전반부가 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구원을 보장받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된다.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지어서 살지 않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결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별로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라. 대부분의 종교들은 뭐냐 하면 그 제물을 숭배하는 신을 위해서 바쳐요. 그럼으로써 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봤던 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그 제사와 제물들이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삶의 질서와 평안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찬양으로 이런 찬양을 불렀죠.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의 귀한 음성을 밝히 듣게 하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 널리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로서는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이렇게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법을 알려주신 거죠. 사실 유출병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일 겁니다.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았으면 12년간 계속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리면요,
이게 사람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였다고 해요.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왜? 예수님만 접촉하면, 만지면 내가 낫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가는 그런 믿음. 그런 확고한 믿음. 주님과 함께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해야만 나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난관에서 뚫고 가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로 위기감을 못 느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자칫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지금 저 사람들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몸에 임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실 오늘날의 문화가 아직은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로마 이런 문화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미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럼으로써 세상에 이와 같은 악영향을 다 물리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